예, 오늘 마태복음 20장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 비유의 결론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인데 1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단지 포도원에서 일하는 내용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은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그러니까 천국 비유예요. 이 비유가.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어요.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국을 가르쳐 주는 건데 마치 천국은 어떤 곳이냐?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 나간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집주인.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 포도원 주인은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 이른 아침이 몇 시냐면 아침 6시예요. 아침 6시에 나가서 품꾼을 데려오는데 품삯을 정합니다. 품삯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한 데나리온. 이게 그 당시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제3시에도 나갑니다. 제3시. 제3시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9시예요. 9시. 9시에 나가서 또 보니까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또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12시에 나가고 그 다음에 3시에도 나가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는 오후 5시에도 나갑니다. 5시. 그게 6절 말씀이거든요. 11시가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오후 5시에.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아직도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포도원으로 데리고 오게 되죠. 원래 포도원은 몇 시까지 일하냐면 6시까지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5시에 온 일꾼들은 1시간 일한 거예요. 1시간 일을 시키려고 5시에 데리고 왔는데 우리가 일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일하러 가야지요. 일하러 준비해야지요. 또 뭐 연장 챙겨야지요. 뭐 하다 보면은 1시간은 그냥 일 준비하다 보면 다 가버립니다. 그러니 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말이 1시간이지 뭐 거의 일을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그런 상황인데도 품꾼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6시가 됐어요. 청지기가 말합니다. 야, 이제 품삯을 주어라. 품삯을 나눠줘라. 근데 품삯을 주는데 나중원자부터 품삯을 주어라. 맨 나중원자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마지막 그 5시에 온 사람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자기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1시간도 제대로 일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것저것 일 준비하다 보면은 뭐 1시간이 되겠습니까? 단 몇 분을 했는지 뭐 모르겠지만 그냥 뭐 일하려고 하니까 일이 끝난 거죠. 그런데도
하루 품삯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오늘은 그냥 공쳤다 싶었는데, 아유, 웬걸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야,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구나. 그럼 우리는 아침 6시부터 와서 일을 쓰니까, 우리는 뭐 한 2데나리온, 3데나리온, 4데나리온, 우리에게는 두둑하게 주겠구나. 그랬는데 웬걸? 아침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고 온종일 더위에서 일한 우리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우리는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하잖아요. 주인이 말하잖아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네가 한 데나리온에 처음부터 약속하고 들어오지 않았느냐? 내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데 왜 네가 나에게 원망 불평이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말이 맞죠. 주인은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했거든요. 약속을 지켰어요.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14절에 보면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 나중은 사람에게 너와 같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그것이 내 마음이고 내 뜻이다. 나는 이렇게 늦게 왔지만은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유능하지도 않고 쓸모있지도 않고 아무 다른 사람이 써주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너희들에게 품삯 주듯이 그렇게 품삯 주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고 내 뜻이다. 나는 저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내 마음이고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막 원망 불평하고 막 이제 그러는데 나중 온 사람들 그리고 나중 온 사람뿐만 아니라 3시에 온 사람들, 12시에 온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원래 한나절 일해야 한 데나리온인데 12시에 온 사람들, 3시에 온 사람들, 5시에 온 사람 이 사람들은 그냥 반 데나리온을 받더니 그래야 되는데 하루 품삯을 다 받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너무 기쁘고 너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 분류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일찍 온 사람들은 그냥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늦게 온 사람들은 너무 그냥 송구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막 이렇게 쫙 갈라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비유는 천국 비유니까 포도원에서 일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부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거든요. 이게 천국 비유예요. 천국 비유. 이 포도원 안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의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천국의 은혜를 다 똑같이 받았는데 세월이 가면서 나눠지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한 부류에서는 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이것밖에 하나님 복을 안 주느냐? 저 사람은 보니까 별로 하는 일도 없고 별로 뭐 충성 봉사하는 것도 같지 않은데 아니 왜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복을 주느냐? 우리는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게 두 부류로 갈라지는 거예요. 한 부류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에게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부류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자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이게 우리 이 신앙생활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의 여정.
우리가 구약의 이 사울 왕을 보면은 사울 왕도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부터 권력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그러니까 조금씩 교만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조차도 불순종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버림받거든요. 버림받아요. 분명히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여정 속에 구원의 길이 다 같지를 않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사람도 있고 또 처음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았지만은 또 나중에는 하나님께 책망받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생긴다는 거죠. 근데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참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의지하는 삶.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았지만 다윗은 어려서부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잖아요. 합한 자. 물론 뒤에 가서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는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그는 최후의 승리자가 됐죠. 최후의 승리자가. 근데 사울 왕은 고난이 별로 없었어요. 고난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자 왕이 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우쭐대고 교만하고 그래서 그만 하나님께서 그 겸손할 때 부어주었던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비유 가운데서도 보면은 제일 먼저 온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먼저 온 사람들. 이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서 그 포도원에서 일했을 때에 막 아침에 6시에 와가지고 막 일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들의 마음. 그때도 그렇게 막 교만하고 막 짜증 부리고 그랬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아침 일찍 부름을 받아서 야, 오늘 일거리가 생겼구나. 오늘 내가 하루 열심히 일하면은 이거 가지고 내가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오늘도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겠구나. 아마 그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그 포도원에 아침 일찍 갔을 때는. 근데 아침에 그렇게 막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 열심히 일했는데 보니까 9시에도 일꾼이 들어와, 12시에도 일꾼이 들어와, 3시에도 일꾼이 들어와, 5시에도 일꾼이 들어와. 뭐 일꾼이 들어온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품삯을 줄 때 보니까 품삯을 줄 때 이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하루 종일 막 열심히 일했는데 겸손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5시에 온 사람 품삯 받는 거 보고 한 달란트 받는구나. 나는 한 막 4달란트, 4데나리온, 5데나리온 정도는 받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거기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 종일 이 더위 속에서 일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비교의식. 비교의식 속에서 그만 시험에 든 거예요. 비교했잖아요. 내가 일한 것과 저 사람이 일한 것. 비교했어요. 나는 이만큼 일을 했는데, 나는 이만큼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데, 나는 이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 저 사람하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똑같이 복을 주십니까?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이 비교의식이 무섭습니다. 비교의식이. 그렇게 비교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도 처음에 와가지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감사하면서 일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품삯을 받을 때 비교하는 것 때문에 그만 마음이 상하고 원망이 생기고 그랬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를 주시거든요. 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은혜를 주세요. 네. 가장 합당한. 내게 가장 귀한 은혜, 내게 가장 소중한 은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그 상황과 형편과 그 사람에게 꼭 유익하도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 보면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우리 중요한 성경 구절이니까 에베소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7절이요? 예.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예, 311페이지 에베소 2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자, 이 제일 아침 일찍 6시에 온 이 품꾼도 보세요. 품꾼이 자기가 사정해서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게 아니거든요. 주인이 직접, 그 포도원의 주인이 직접 장터에 나와가지고 그 장터에 아무 말하면 인력시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력시장. 뭐 쓸만한 사람들은 다 이제 인력시장에 팔려가지고 다 일하러 나가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데도 이 일거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일거리 얻지 못. 근데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가가지고 그 아무데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직접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인의 은혜로부터 시작됐어요. 주인의 은혜. 주인의 은혜.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 또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다 마찬가지. 다 주인이 직접 나가가지고 아무 할 일도 없고 어디서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무능한 사람들, 세상으로 말하면 쓸모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거둬들여가지고 품삯 주기 위해서 일을 시킨 거거든요. 품삯 주기 위해서 일을 시킨 거예요. 아니 1시간 일 시키고 한나절 품삯 주는 주인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예 그냥 하나님, 이 주인은 일을 시켜 먹으려고 일꾼을 부른 게 아니라 저들에게 품삯을 주려고. 품삯을. 왜? 그래야 가족들 집에 가가지고 다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려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려고. 그러니까 이 6시에 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일찍 와가지고 자기들 열심히 일한 것만 생각했지. 그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자기들을 만나서 자기들을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은혜를 베푼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네, 자기가 혼자 열심히 일하고 막 쉬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이 기회를 준 거거든요. 포도원 주인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에 항상 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또 귀한 일이면서도 또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얼마나 쉽지. 왜? 이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교만하기 쉽거든요.
우쭐하기 싫거든요. 아니 사울왕 같은 그런 겸손한 사람도 상황과 형편이 그렇게 왕이 되고 권력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사람들이 떠받들어주고 추앙하고 그러니까는 그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교만한 자리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장사가 없습니다. 장사가 없어요. 항상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신앙의 소중한 덕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성 어거스틴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의 생애에 한 번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깨어있지 못하고 방종해서 그렇게 실수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게 막 순서가 막 바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볼 때는 야, 저 사람이 아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정말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았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전에는 아무 쓸모도 없고 무익하고 막 그랬던 사람으로 보였는데 어느덧 돌아보니까 그냥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심령의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막 순서가 막 바뀌는 거예요. 그냥 딱 순서가 정해진 게 아니고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정말 가까운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과 먼저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깨어 경성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늘 믿음으로 겸허한 심정이 되지 아니하면 나중된 데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데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자꾸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잘 아시거든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평탄하고 너무 그냥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예. 오죽하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충성봉사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생명 내걸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볼 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바울은 너무 믿음도 좋고 체험도 많고 경험도 많고 까딱 못하다가는 바울도 교만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잖아요. 육체의 가시.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줬어요. 그 바울은 평생 동안 겸손하게 내가 죄인인 것을 피부 깊숙이 깨달으면서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런 그 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게 믿음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적절하게 고난을 보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고난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을 통해서 우쭐하지 않도록 우리 영적인 상태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보호한다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장이에요? 예, 베드로전서 1장. 고난병에서 구한다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예, 여기 이제 많이 조금 읽었는데. 베드로전서 1장 네. 5절로 6절입니다. 377페이지. 네네. 자, 5절 6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이 말씀 안 하는데 이 말씀 그 말씀이에요? 예, 자 보세요. 너희는 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 돼 있잖아요. 네. 보호하심. 그래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호하심을 받았으니까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이 환란도 지켜주시고 어려우면 어려움도 또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6절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고난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 가지 막 시험을 받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아서 너희들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이걸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도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고난도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이 고난 속에서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가난한 심정으로 믿음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것 같았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은다면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것을 원하지요. 누가 고난을 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편안하고 일 잘 되고 다 형통하고 그것을 원하겠죠. 우리 육신은 그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날 최종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육신과 달라요. 우리의 영혼은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우리 영혼은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항상 깨어 경성하여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갖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적절하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죠. 왜? 영의 축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육신은 비록 고난 속에서 힘들고 괴롭지만 영의 은혜, 영의 축복 이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되어서 나중된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합한 자, 하나님 앞에 먼저 될 수 있는 자, 그거를 늘 유지하고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자, 먼저 된 자로서의 은혜를 다 유지하고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은 정말 우리 스스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으로 보호해 주시든 은혜로 보호해 주시든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만이 끝까지 우리는 믿음 승리하여 우리 영광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늘 겸허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 간직하고 아버지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이런 아버지 실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머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고난을 통해서 보호해 주신 아버지여,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늘 가난한 심정, 가난한 마음, 심령의 가난함을 유지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합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있고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 쓸모없는 자였사오나 우리 하나님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계심으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사오니 그 은혜 평생 잃어버리지 말고 겸손하게 살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께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셔서 모두가 믿음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